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작은 프랜카드가 이렇게 길 옆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러면 겨우 졸음에 목숨을, 무슨 말이에요? 운전하다 졸으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문입니다. 누구도 잠깐 졸려고 생명을 담보로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운전대를 잡고 깜빡 졸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깜빡 조는데 차가 속도가 빨라서 졸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교통사고를 이제 당해봤는데 젊은 사람인데 낮에 한 서너 시 됐는데 뒤에서 와서 받았는데 못 봤대. 차를 전혀. 깜빡 졸았어. 그냥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냥 쌩 와서 탁 봤는데 다행히 우리 차도 앞으로 가고 그 차도 이제 전진해서 괜찮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극심한 상태 또는 음주나 숙취가 남아 있어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건 자기만의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타인의 생명도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쉬고 한쪽에 쉬어서 좀 쉬었다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른 생각, 좋은 생각도 좋지만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겨우 금전 몇 푼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쾌락에 목숨을 건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것들 뒤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과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함을 쫓는 것인가? 재정과 시간과 명예와 또는 권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져본들 별로 시간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늘을 날고 뛸 것 같은 사람들도 요즘 보니까 다 떠나더라고. 그렇게 똑똑한 분들도 그렇게 부자도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한 선택을 하여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좀 비꼬고 비양하는 말투예요. 나사렛은 한쪽에 시골로 어촌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부들의 성격과 말이 좀 거칠었어요. 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좀 낮았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며 예수님이 30년 동안 생활한 곳이고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또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거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은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성에 나다니엘이 처음 온다는 그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게 거기는 날만한 장소가 아니다. 아주 그냥 무시를 동네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사렛과 관계, 나사렛에서 생활하였고 공생의 기간에 이적과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에게도 고향 사람에게도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7절을 살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을 일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사실 그래요. 마을에서 1살, 2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쭉 커서 이렇게 봐왔으면 성도들이 보면은 항상 어린 시절만 머리에 있어. 어린 속에. 그래서 막 그때 말썽 부리고 코 흘리게 하고 이렇게 있던 모습만 있어서 목사로 있어도 아이고 저렇게 몇 살 때는 저렇게 개구장에 찢어도만 목사 됐네. 아이고 목사 됐네. 이 생각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교훈은 환경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어촌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빌립이 나타나엘을 향하여 와서 보라고 하신 예수님과 나타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살피고 우리는 은혜받고 결단하고 다짐하여 예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인도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는 제자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을 봅니다. 사람은 가문을 봅니다. 사람은 성품을 봅니다. 그렇죠. 며느리를 드린다든지 사위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중심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직장이 뭐니, 부모님은 뭐더시니, 학교는 어떻게 나왔느니, 집은 어디니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딱 오는 나다니엘을 보더만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니엘과 빌립은 구세주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니엘의 말에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왜? 아직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빌립이 설명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응? 가서 예수님을 직접 한번 봐라. 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와서 예수님의 초청을 하고 빌립 친구의 권명을 따라서 진리에 찾아오는 나다니엘의 태도와 그 자체가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딱 나다니엘을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보시고 그의 인격과 삶의 내면을 통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간사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좀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상에 한 수도원에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참 유명했어요. 이는 이제 수도사 경건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은 곳에요. 공부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은 전문적인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어서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식이나 뭐 모든 것이 잘 부족하니까 정신적인 정식 수도사가 아니고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수도사가 되기 수도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정식 신학생활은 안 되고 그냥 일단 신학교 가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일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가 하는 일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식당 일을 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어요. 그는 식당에서 밥을 차려서 이렇게 보면 정식 수도사, 이제 공부하는 수도사들이 두르는 걸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극진히 막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막 극진히 했어요. 그리고 이 로렌스는 그 수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고 행복해. 내가 이렇게 저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될 사람인데 내가 잘 섬기니까 나도 좋다, 나도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주방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터가,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일하는 곳, 학교 가는 곳 곳곳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는 날마다 부엌에서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지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수도사 로렌스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엌 일하다 보면 짜증나요. 설거지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양파 까다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는 기뻐서 막 감사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 하면서도 늘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니까 그 식당이, 그 장소가 점점점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지친 수도사들이 식사하러 식당에 갈 때마다 그 피곤한 몸이 하나씩 한 명씩 마음에 열리고 평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쁘지만 밥을 먹고 가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했고 그들이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그 식당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사랑받는 평화의 장소,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전하여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또 옆에 사람이 기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곳은 저절로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수도원의 식당이 날마다 천국처럼 변하여졌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카르텔 수도원에서 원장을 뽑아요. 원장을. 근데 거기는 정식 수도사든 일반 평신도 수도사든 가리지 않고 우리 수도원을 전체적으로 이끌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뽑아서 추천을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식당에서 일을 하던 그냥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 사람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뽑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후보는커녕 수도사조차도 정식될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작은 부림교회 같은 곳이랄지라도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섬김과 헌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섬김과 헌신을 해야 진짜 높아지고 진짜 존경받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투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자리를 네가 앉았냐,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과 로렌스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지 말고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다네를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지난주보다 일주일 천국에 왔지만 주님 만날 시간이 되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이뻐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얼굴 팩 좀 했어요? 주님 보시기 좀 이뻐하라고. 화장도 좀 잘 바르고 이렇게 좀 눈도 좀 크게 떠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모습도 주님 나 이뻐 그래야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이치에 따라서 따라가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되고 사랑받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택하는 제자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셔. 그냥 우리가 굳이 가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일 못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 알아. 그거 다 알고 그럼에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 할 거 없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내게 맞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돈 잔뜩 들었으니까 100kg야 100kg. 그거 갈 때 한 가마씩 갖고 가는 사람은 줄게. 그러면 갖고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혹시 몰라도 임장로님하고 최장로님 갖고 가실라. 못 들어. 100kg 어떻게 들어. 40kg 시멘트 들을 때 팔 빠지려고 그래. 몰라 또 40kg 근데 손자는 얻고 다니래 또 할머니들이. 그러죠. 30kg 되는 손자 손녀를 하루 종일 얻고 있어. 근데 그 10kg 쌀가마니 10kg만 들으래도 못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게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크시더라고. 나다니엘에 이르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나단에 물어보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그는 벌써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는 말씀에 따라서 이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빨랐어. 베드로보다도 빠르고 마리아보다도 빠르고 의심 많은 누구? 도마보다도, 응? 의심 많은 도마보다도 먼저 이렇게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 나다니엘을 알았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현재와 미래도 과거도 다 우리를 뚫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의 맞게 사명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 다 내 능력에 맞게끔 시지 절대로 능력 못 오는 것 시키는 그 경우가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면 돼. 내가 못 오면 누가 해? 천사를 동행해서 다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일을 시키는 것은, 사명 주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따라합니다.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덜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하여간 아무도 안 탄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를 타고 딱 들어서 호산나 할 때 그 나귀도 겸해서 아주 그냥 우쭐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태우고 갔어. 나귀가 집에 갔어. 친구들하고 막 어울렸어. 얼마 지나갔더니 이래봐도 다 예수님 다 나귀야. 자리 비켜. 상석은 내가 앉아.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나귀를 인정해 줄까? 인정 안 해줘. 네가 누구 어떻게 알아? 누구 있을 때? 예수님 탔을 때. 아멘. 우리 우쭐대고 그래봐야 인정해 줄까? 인정 안 해줘. 언제? 주님이 나랑 동행할 때,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였을 때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이렇게 우리나라 집 정자가 이제 많이 젖었는데, 옛날에도 큰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 깔아놓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여기도 이스라엘도 그런 용도였어요.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용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큰 나무 밑에 정자들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 일하다 와서 쉬고, 뭐해 거기서 여름에 수박 쓸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런 장소예요. 이게 거기서 뭐 하냐? 회당이 이제 없고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일요일날 그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쉴 때도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 그 말은 거기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빌립에 소개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이제 비꼬듯이 말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보다 마르다보다 도마보다도 나다나엘의 위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도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늘의 상속자를 누리며 이 땅에서 아버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감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하게 감동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를 내어놓는 지혜롭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심부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큰 일을 앞으로 보이겠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요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따라가고 막 그 많은 수많은 이적을 지금부터 이제 3년 동안 보일 텐데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꿈속에서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돌아갈 내 집과 내 고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 갈 일 다 했은 게 가봐야지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미리 봐두면 편안하잖아. 그래서 부족하면 빨리 더 기도해서 재료 보내야지 천국으로.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임종의 축복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년의 축복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속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집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여 보여주옵소서. 옛날에 어느 아주 그냥 은사집회 마녀는 어떤 권사님, 헌신의 권사님 꿈속에 갔더니 개집이들이야 자기 집이 개집.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의 집이 정말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많은 사람을 고치고 먹이시고 위로하고 살리는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했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으로 증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우리 죄악을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라도 어느 지역에 작은 한약방을 거하는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그냥 시골 한약방이라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안 됐어요. 약을 짓는데 재주가 있었고 그 약을 먹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잘 나섰어. 근데 이제 가난한 시골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위상으로 하는 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좀 좋지 않은 관원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한약방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찾아오면 사람 구분 없이 아주 잘 정해 주었어요. 누구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약을 줬어요. 연말이면 외상장부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나가면 약값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불쏘시개로 태워버렸다고 해요. 왜? 대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독촉해봤자 괜히 자기 힘들고 그 독촉받는 사람 힘드니까 장부를 그 말이 소문이 쫙 났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멍충이, 바보, 그래가지고 살겠냐?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노상 초라하지.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비웃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원칙을 비웃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하게 되었을 때 더 크게 은혜를 갚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갚고 이름 없이 그냥 잊어버린 거야.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은혜 받은 은혜를 그냥 형편에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갚았어요.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손해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선을 베풀었던 것이 손해받은 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고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참 시대가 참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심었던 과일나무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따먹고 있고 선진들이 심었던 나무를 통해서 그늘이 되어 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그 누구에게 심고 묻어준다면 그도 언젠가는 열매 맺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서로 나누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있어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자주 들었죠. 18절에 더 귀한 말이 있더라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그냥 찾고 만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선물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자 하는 자, 만나고자 하는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그거 하나님 묻지도 않으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면 주님은 우리를 씻길 사람은 씻겨주시고 목욕시킬 사람은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다듬어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영과 육이 건강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워가는 인생, 지금은 좀 어렵고 슬픔과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흑암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만남과 믿음과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무궁합니다. 나다니엘처럼 우리와 가정의 영육과 현세와 내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빌립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 변치 않도록 충성하는 복되고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충성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